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자비로우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임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응답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종말의 이해를 돕는 문답 해설 33번째 시간을 우리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열매 맺는 영적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열매를 맺는 영적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며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서 4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의 말씀이 뭐라고요? 열매를 맺는 영적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에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과목을 심잖아요. 그러나 그 심은 나무들마다 모든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개중에는 또 잘못되어서 그 생명을 이어가지 못하고 도중에 죽어버리는 나무도 있고, 그리고 애를 써서 그렇게 길렀건만 추수 때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열매도 있습니다. 농가 밭에 벼를 심고 씨를 뿌려도 이 추수 때의 모든 그 논의 밭에 모든 씨들이 또 벼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죠. 그 중에는 도중에 죽어버리는 것도 있고 또 피해를 받아서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러나 그들 중에 얼마는 열매를 맺어서 극상품으로 그렇게 팔리는 그런 열매들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가 자주 인용하고 자주 묵상한 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재림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참된 믿음의 사람을 보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오늘 제목의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죠. 인자가 올 때에 참으로 열매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내가 얼마나 볼 수 있겠느냐, 그런 뜻이죠.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바와 같이 출애굽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300만 명에서 4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신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 장정의 수만, 남자 장정의 수만 60만 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의 또 배우자가 또 60만 명이 있었을 것이고, 자, 그러면은 120, 이 어른들만 해도 120만 명이다, 그죠? 거기에다가 또 아이들이 최소 3명만 있다 할지라도 60만 가정이니까 368, 180만 명이 된다, 그죠? 그러면 120만 명에 180만 명 하면 총 300만 명, 최소 3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자녀들이 4명, 5명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래저래 계산해 보면 총 한 300에서 400만 명 그 이상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니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쓰러지고 20살 이상 된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들어간 사람이 없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0세 이상 장년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20세 이하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또 성장해서 들어가고, 또 40년 동안에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열매를 맺는 남은 자가 있었고, 자, 그들 중에 가나안 땅에 심겨져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그 땅에 오셨는데, 가나안 땅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영접한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 마가다락방에 있던 120명, 그리고 그 120명에 의해서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사람들, 그렇게 그런 부분적인 사람들만 남은 자로서 예수님께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수많은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열매가 되고 남은 자가 되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원리가, 동일한 역사가 반복이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남은 자만, 열매 맺는 자만 이렇게 남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참된 영적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끝까지 남아서 열매 맺는 백성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열매 맺는 백성들의 특징은 무엇일까라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33문, 열매 맺는 영적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자, 답은요, 예비된 나라와 유업을 상속받을 자들이다.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열매 맺는 사람들에게 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라, 그렇게 상속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맺는 영적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결국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예비한 그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을 받는 자들이다. 남은 자이다. 이긴 자이다. 거룩한 씨앗이다. 그루터기다. 우리가 늘 이렇게 기억하는 것처럼 이런 네 종류의 사람, 결국은 이 네 종류의 사람이란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열매 맺는 백성이죠. 자, 열매 맺는 백성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남은 자다. 또요, 두 번째, 이긴 자다. 세 번째, 그루터기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룩한 씨앗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가 될 때 우리는 열매를 맺었다.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우리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자, 마태복음 25장 중에서요, 특별히 31절부터는 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 그 내용을, 재림의 주님의 어떤 모습,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지를 이렇게 묘사해 놓은 성경 구절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자, 그때의 임금이, 자, 지금 이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제 인자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바로 재림하신 그 예수님 당신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나요? 임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랍비라는 이름으로,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불리었지만은, 그러나 또 주님이라고 하는 주로 불리기도 했다. 그죠?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재림의 주님 당신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임금이다. 다시 말해 왕이라. 내가 왕으로 다시 온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28절인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물었죠.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어떤 상급을 받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 왕의 보좌, 다시 말해 이 다윗 왕이 후손으로 오셔서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통일했듯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이 지구 땅을 통일하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다스릴 것이다.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임금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바로 이 임금이신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나라를 세울 텐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이 지구 땅을 통일하여 세우시는 바로 천년왕국,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나타나는 이 세상 나라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저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면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바로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지구 땅에 먼저 이루어지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새하늘 새 땅은 저 무궁천국을 의미하지만, 우리가 저주받은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고 다시 세워지는 그 나라 천년왕국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요,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에 끝까지 남아서 열매 맺는, 흠도 점도 티도 없이 그리스도 앞에 평강으로 나타날 그 바로 성도들이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이며 남은 자이며 그 나라에 들어갈 상속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이 나라에 다 들어가는 그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환난을 벗어나고 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
그 666 표를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남아 열매를 맺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두 종류인데 첫째 모세의 노래와 두 번째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여러분 어린 양의 노래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 그 구원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이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노래, 구원의 노래, 바로 그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의 노래가 뭘까요? 생소한 어떤 그런 표현이죠. 바로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나타나는 이 노래, 바로 출애굽기 14장에서 이 홍해를 건너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편팔로 자기의 백성을 이 큰 홍해의 길을 내어서 건너게 하신 이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내용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전파되어지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출애굽기 15장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우리 앞부분만 1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으며 그들을 해하려고 했던 애굽의 그 군대들, 그 병마들을 바다에 하나님께서 수장시키시고 멸하신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죠. 2절까지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3절에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자, 그러면서 쭉 이 15장 이 끝까지 쭉 이런 15장에 쭉 내려가면 18절까지 15장 1절에서 18절까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홍해에 큰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대대손손 바로 이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이 행하신 큰 기적의 역사를 기억하고 찬송하도록 그렇게 지어서 부르게 했던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이런 것일진데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모세의 노래를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육의 구원의 노래다. 육의 구원의 노래다.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는 영의 구원의 노래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노래는 영원 구원의 노래요. 그리고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신 그 사건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육의 구원을 얻었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합하여 아울러서 부른다는 말은 바로 육의 구원과 영의 구원의 역사를 찬송한다는 뜻인데 바로 우리가 천년 왕국은 어떤 왕국, 어떤 나라냐 하면 바로 이곳은 영만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육도 구원을 받고 영과 육이 산채로 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천년 왕국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환난을 면하고 열매 맺는 자가 되어서 남은 자, 이긴 자, 그루터기, 거룩한 씨앗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육의 노래, 모세의 노래와 영혼 구원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육신 구원의 노래, 모세의 노래 이것을 합하여 부르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남아서 이 육신도 보존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바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또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바로 순교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다니, 바로 순교자들을 또 다른 표현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 누구라고요? 순교자들. 뿐만 아니라 그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그리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 믿음의 정절을 지켰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믿음의 정절을 지키다가 그리고 순교의 단에 피로 뿌려졌던 이런 사람들은 바로 열매 맺는 자들이다. 복된 자들이다. 우리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명 있죠. 자, 12명 가운데 이 11명은 다 순교를 당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의 최후는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기록에 남아 있지 않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11명은 다 순교를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아마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은, 이 사도 요한은 에녹처럼 하나님께서 산채로 데리고 가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순교를 당하였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또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지 않으니 우리는 모른다라고 그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이 왜 사랑하는 이 많은 제자들을 거의 다 순교를 당하게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죠.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을 받았던 사도 바울도 그의 생애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오직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하여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주님만을 쫓아갔던, 주님만을 증거했던 그 사도 바울도 모진 고난과 시련과 고통이 많았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다시 말해 39대를 매를 맞았는데 그것을 5번이나 맞았다는 것이고, 배가 파손돼서 죽음의 위협도 느꼈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또 돌팔매질을 당하여 피투성이가 된 채 그 동네 밖으로 던져졌다가 또 피를 닦고 다시 복음을 전하러 또 그 성으로 들어가는 그런 어떤 고난의 길을 걸었던 사도 바울,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사랑한다면 굳이 그런 고통을 당하게 했을까? 좀 보호하여 주시지, 지켜주시지,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지, 왜 그랬을까? 우리는 의문을 갖습니다. 자, 왜 순교를 당하게 하고, 결국은 사도 바울도 로마의 감옥에서 지내다가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의 길을 갔죠.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들을, 그 사역자들을 순교의 길을 가게 하실까? 자, 그것이 바로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 심은 대로 거둔다. 자, 일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바로 이 순교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왕권입니다. 천년왕국의 왕권. 그리고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이 왕권, 이 왕의 영광을 가지고 무궁천국에까지도 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한 만큼 갚아주시고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 사랑하는 백성에게 최고의 상급이 보장된 순교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여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유는 상을 받기 위함이 우선이 아니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숨을 쉬며 사는 이 삶이 나의 삶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삶, 주님의 생명인 줄 알고 우리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나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렇게 살아갈 때에 반드시 또한 장차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는 것. 그것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세상의 것들을 다 뒤로 한 채 주님 영광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살아갈 때 장차 우리에게 상급이 있음을 또한 믿으며 힘을 얻고 피곤하고 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여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문답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영적 이스라엘인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받은 모든 이방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은 영적 이스라엘임을 자부한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진정 이스라엘인데,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온 자들도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영적 이스라엘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사실 그러합니다. 이들이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구원을 받은 족속들이지요. 하나님께는 모두가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지만 성경상으로 볼 때는 모든 인생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러면 형님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 가장 큰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영적 이스라엘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주제처럼 열매 맺을 영적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모든 사람이 다 열매 맺고 남아있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애굽 땅에서 43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운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었지만, 그러나 그들 모두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에 그 시대에 살아남아 있었던 사람만이 열매 맺는 이스라엘로,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열매 맺는 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때에,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이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죽정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기에 모두가 다 열매 맺는 영적 이스라엘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누가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인가? 그 옹골진 그리스도인은 따로 있다.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 그 옹골진 그리스도인은 따로 있는데, 낙원 천국을 바라보는 그들이 아니라, 다시 말해 영혼 구원만, 예수 믿고 영혼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그들이 아니라 순교로서 그리스도의 나라와 유업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다시 말해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바로 이 백성들을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이라, 열매 맺는 백성이라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가 오실 때까지 남겨두고 취하여 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인 바로 모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애국과 같은 세상에 자기 백성을 건지러 오실 때에 그때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서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순교자로 살 때에 산순교자가 있고
이제 죽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이 죽은 순교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그 이름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이 죽은 순교자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그런 어떤 핍박의 시대, 그런 박해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순교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순교자라는 것입니다. 살았으나 이 세상에서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세상을 다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저 세상도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바로 그러한 삶, 비록 땅을 밟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땅을 밟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분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우리는 하늘 시민이라는 나그네요 행인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다는 이런 가치관과 이런 신앙관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순교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산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다가 또 하나님께서 이 순교자들의 수를 채우기 위하여 순교자들을 부르실 때 그곳에 또 우리가 참여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하나님이 산순교자를 찾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순교자들의 수가 차야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이하에 보면 바로 이제 순교자들의 수가 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심판이 거행이 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처럼 진정 이제 죽게 되는 순교자도 하나님께서 찾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산순교자의 삶을 살다가 순교자의 수를 채우는 그 순교자를 찾으시는 그 순간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알곡과 쭉정이에 대한 말씀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비록 농부가 벼를 심고 열심히 기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알곡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 쭉정이도 있게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모두가 다 끝까지 남아서 열매를 맺는 그런 진정한 이스라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 열매 맺는 자들만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가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이 부분은 누가 한 말이죠? 바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면서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이제는 정하게 하사 주수하게 될 텐데 알곡과 쭉정이로 나뉘게 된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나와서 알곡으로 예수님의 손에 주수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세례 요한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 알곡은 곡간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진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의 형벌을 지금 이렇게 대비시키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알곡이 되어서 주님의 손에 의해 주님의 곡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8절 우리가 서론에서도 말씀 나눴듯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갈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 세상이 여러 가지 환란의 징조들이 나타날 것을
마태복음 24장을 비롯하여 여러 군데에서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전쟁과 지진과 온갖 전염병과 이상기온과 그리고 특별히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불리한 악조건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로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참 바라고 원하고 갈망하고 소망하지만 우리 주님 앞에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참 풍성한 이 삶의 신앙의 열매를 맺으면서 풍성한 은혜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여러분도 경험하는 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남아 열매 맺는 그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실감이 나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만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귀하게 여겼던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참 귀한 믿음이로다 라고 예수님이 이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때 그런 표현을 쓰셨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하인이 병들어서 그렇게 고통할 때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 하인을 좀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참 훌륭한 사랑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예수님이 그렇게 가자, 내가 고쳐주마 할 때 백부장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그런 수고를 하지 마십시오. 내 수하에도 부하가 있는데 내가 그에게 명령하면 내 말만 떨어져도 그들이 순종하는 것처럼 예수님, 당신은 권세 있는 분이고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니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셔도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믿음을 표현할 때 예수님이 기이한 믿음이로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한 장면을 우리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이 기이 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바로 이 기이한 믿음,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참 기이한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 참 기이한 존재다. 그렇게 저 사람 참 기이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귀한이 아니고 기이한, 아주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 이상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꼭 이 땅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비록 몸은 이 땅을 밟고 있는데 저 사람의 생각과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 생각을 이렇게 들어보면 저 사람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에 미쳐서 저 하늘에다가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같아 라는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기이한 사람.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이 나그네요, 행인이요, 하늘에 소망을 둔 하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예수님은 이러한 하늘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자기의 신부로 부르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이 반열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복습을 하는 차원에서 자주 우리가 나눴던 이 말씀들을 한번 기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매를 맺는 백성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열매 맺는 백성을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첫째, 남은 자요. 둘째, 이긴 자요. 셋째, 그루터기요. 넷째, 거룩한 씨앗이다. 남은 자라는 표현이 어디에 나온다고요? 이사야서 10장 22절에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니라. 바로 이사야의 이 표현 중에서 남은 자 사상,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
이 표현을 자주 쓰셨거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바로 남은 자를 보겠느냐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긴 자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타나는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표현이죠. 그래서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대표로 보자면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이 교회를 향하여 여러 가지 책망들을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책망받을 짓을 하지 않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주님을 사랑하고 첫사랑을 붙들고 첫사랑을 유지한 채 주님 앞에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바로 이 이기는 자가 누구라고요? 열매 맺는 자인 것입니다. 남은 자가 열매 맺는 사람이고 이긴 자가 바로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로 이 이긴 자의 반열에 다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그루터기, 거룩한 씨앗이라는 표현이 어디 나오느냐. 자, 그루터기가 뭐죠?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밑둥만 남아있는데 그 밑둥에서 새로운 싹이 나고 잎이 나서 또 하나의 또 나무로, 한 그루의 나무로 성장해가는 그 밑거름이 되는 것이 그루터기죠. 거룩한 씨앗. 자, 그 내용은 이사야서 6장 13절에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노아의 가족들처럼 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멸망을 당할 때에 그루터기처럼 남아서 거룩한 씨앗처럼 남아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심기어서 뿌려지고 그곳에서 새로운 싹이 퍼짐으로 또 큰 인류를 이렇게 이 땅에 퍼뜨렸던 바로 그들의 사명이 그루터기의 사명이요 거룩한 씨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그루터기가 열매 맺는 자고 거룩한 씨가 바로 열매 맺는 자들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 이긴 자, 그루터기, 거룩한 씨앗이 되어서 열매 맺는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인으로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 구절을 더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예수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하겠느냐? 이 말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죠.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이것은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한다. 그래서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은 행함이 따르는 이스라엘이 그 믿음을 가진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야고보서 2장 14절이 무슨 뜻인지를 더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그 구절을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결국은 이 요한이 이런 표현을 쓴 것이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자기 땅,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고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미 그 땅은 마귀에 의해서 젊고 침략을 당하여서 땅도 빼앗긴 것처럼 또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마귀의 백성이 되어서 마귀를 추종하고 섬기고 있는 그런 땅에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그 땅과 백성들의 참 주인이신 그분이 오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는 자고 누가 예수님께 속한 자인가? 12절에 영접을 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여기 보면 믿는 자들은 곧 누구냐? 영접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영접하는 자가 믿는 자다. 무엇으로 영접해야 된다? 첫째, 왕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두 번째, 주인으로서 영접해야 되고, 셋째,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행위가 따를 때에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영접하는 행위를 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고로 열매 맺는 영적 이스라엘은, 다시 말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 그 성도가 바로 마지막 때 열매를 맺는 진정한 옹골진 그리스도인이다. 진정한 예수님의 신부고 구원받을 자다라는 우리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로 모시고 섬기면서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다가 주님 오실 때에 다 함께 들림받아 올라가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 예수님을 왕과 주인과 영원한 생명의 은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로 그렇게 모시고 살아가는 행위를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진정 구원을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했던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기억하며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 진정한 옹골진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다가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휴거되어 올라가는 말일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끝까지 남아 열매 맺게 하시고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다 들림받아 올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바레